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전도 메시지를 우리가 수요 전도학교 때 하나씩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전도 재생산, 또 지난주에 응답 재생산. 오늘은 부흥 재생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제일 부흥이 일어난 팀인, 요즘 많이 모이는 것 같더만.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어디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사람, 저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이게 우리 가정으로 재생산되고 우리 가정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우리 직장의 부흥으로, 이 지역 복음화의 부흥으로, 이 민족의 부흥으로. 어젯밤에 우리나라 좀 시끄러웠더만. 이 민족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 아니 이 부흥이 전 지역으로 막 재생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뭘 우리가 하고 이루고 가지고 뭐 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 부흥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전 지역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오후에 이렇게 쭉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회가 그 목사님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음적이지 않다. 왜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고 이런가. 거기에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조원교회도 이제 와야 되나 이래가지고 근데 이미 우리 메시지를 다 듣고 계시. 목사님 새벽기도 때 이제 일반 교회도 안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냐.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도 그럴 때 많다. 모든 교회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래서 권사님을 그 교회 준비하신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권사님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분이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줌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간절하게 말씀을 심부름했는데 오늘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청강을 하면서 이제 그냥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본교회 말고도 여러 지역 지교회에서 줌으로 같이 들어왔더라고. 장로님 한 분이 청강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진짜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장로님 속에 진정한 이 믿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그 아브라함 속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언약 놓치지 않으리라. 그 뒤로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왔지만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진정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 신자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말이 많다 그랬습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죠? 일단 복잡해요. 대화해보면 이야기해보면 뭐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복잡해. 그리고 말이 많아요. 말을 막 해야 되고 그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때워야 되는데 뭐 특히 여자가 말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2배, 3배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부흥이 일어나 버리면 기도 대장 될 수 있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되면 될수록 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보이니까. 뭐 우리가 그래 말할 게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이제 나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에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살려내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 뭔 일만 생기면 막 말해버리고 누구 찾아가가지고 막 말 옮기고 말을 보태 뿌고 붙이 뿌고 이러니까요. 소문이 이상해져. 몇 주 교회 안 오면 어디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말하기보다는 막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 돌리고 하기보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구석구석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청년부를 위해,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 남전도회를 위해, 7지역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현장을 위해, 우리 렘넌트를 위해, 너무나 외롭고 지쳐있는 무너진 한 사람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이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더 제대로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 속에서
그 상황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빨리 집어 있어. 여러분 어디? 5대.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노예로 팔려갔지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요. 기도 속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속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법적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언론 공격 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법적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세 때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미움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법적인 공격이 들어왔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 조문에 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는 것이 저는 진짜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이 다니엘이 자세히 보면 그 법 조서를 이렇게 법에 그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듣고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듣고 그 기도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 돼 있다고요. 문제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되니까 전에 늘 행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터지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감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면서 막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해버리고 옛날 체질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데 정확한 예수님의 단어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것이 부흥이니까 내 안에 진정한 성령 충만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진정한 영적 부흥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례하고 이번에도 유아 세례하는데 막 물 묻으니까 애가 와 우리 하준이가 그래. 근데 이때 요한은 어떻게 세례해 줬는지 아시잖아요. 요단강 이런데 뒤로 푹 잠굽니다. 물속에 그대로 잠그기 때문에 완전 죽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체험시키는 작은 예식이 세례식이거든요. 정 안 되면 우리도 목욕탕이라도 빌려가지고 빠져야 안 되겠나.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시작이 안 돼.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나는 아니구나. 절대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구원이요. 내가 죽고 내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감이 남아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보내준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니까 김미경 씨라고 이 자기개발 전문 강사입니다. 여자분인데 방송도 하고 아주 책도 많이 쓰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김미경 씨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갈 때까지 끝까지 와봤대요. 자기는. 직원이 100명이야. 그리고 매출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이 반복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직원 100명 데리고 갈 때까지가 돈도 엄청 벌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보니까. 내가 망쳤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 왔더래. 언니가 목사님이래. 마침 울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 왔더래. 그래서 언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그 밤 늦게요. 밤 11시에 언니가 막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답니다. 네가 죽어야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네가 했던 그게 10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10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라는 걸 자기도 했다면서. 진심으로 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지면서 이 그리스도가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보좌의 배경이 이제 우리의 배경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삼집중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지 실제로 안 믿습니다. 믿지 실제로 그거 붙잡고 기도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알지? 뭐 메시지 그냥 듣지. 실제로 그거 붙잡고 실제로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을 열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낮에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풀어가면서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마음을 열어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탁 들으면서 답 찾아내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실제로 삼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아침에 낮에 밤에 진정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평생 날마다 영원히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넓혀가야 할 나의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언약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합니까? 거의 실제로 안 합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됩니다. 워낙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일단 응답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 축복이 삼집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24 상태가 딱 돼버리면요. 이 축복이 내 안에 망대가 돼가지고 이 축복이 나를 딱 지켜준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게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망대거든요.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내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믿는 그 상태가 망대라. 이 축복으로 길을 가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문제, 사건, 위기 만나도 가는 거예요. 문제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도전할 게 보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조급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아요. 왜?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까지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보이니까. 단순히 막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고 내 마음이 확신 가운데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 이게 이제 진정한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힘내자, 목사님 힘내이소 그런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25의 하나님 주시는 힘이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도 흔들리고 힘이 없으니까 문제 와도 흔들리고 힘이 없으니까 뭔 일만 터지면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움이 됩니까? 유 목사님 전에 그 비유 들어주잖아요. 재밌던데. 그 손자하고 그 씨름했다 안 합니까?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를 이겨 먹으려고 막 다리 걸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막 그래도 너무 또 쉽게 져주면 져주는 거 표시나니까 막 같이 힘쓰다가 이렇게 넘어뜨렸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는 막 손자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넘어뜨리려고 힘쓰는지 빵구를 그냥 뻥뻥뻥 깼다는 힘주다가 그 넘어져 줬다 안 합니까? 빵구까지 끼면서 힘쓰는데 여러분이 3살짜리하고 싸움이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보이니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힘 키우시기 바라고 문제 와도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안 빠지면 문제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어떤 그 갈등이 생겨도 거기에 안 빠지면 갈등 아닙니다. 그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갱신할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에 게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믿어진다니까요. with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게 믿어질 때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 너무 감사해. 참 2024년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원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전부 합력하여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선으로 세계복음화로 바꿔가시는 게 보이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먹고 금방 설명드린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진짜 우리말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언약 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가는 거다. 이 축복에 대한 내 마음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죄송하면 저는 어디서도 새로 시작할 확신이 있습니다. 주원교회가 합심해서 저를 쫓아내시면 거기서 시작할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말이 좀 셌나? 그럴 분들이 아닌데 혹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두려울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오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요즘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마음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으면 되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남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가고 또 전도하고 열매 맺고 그것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전도지 들고 똑같이 흉내 냈는데 안 돼. 그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전에 그 중국의 목사님 제가 이야기 안 해드렸습니까? 이분이 큰 교회 2,000명 성도를 목회하다가 크게 막 사역하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여자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투석을 받아야 되는 몸에 질병이 있는데 갑자기 잡혀갔는데 병원도 안 보내주더랍니다. 며칠 뒤에 막 얼굴이 시커매 얼굴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난다 할 정도로 본인도 아이고 내 이러다 이어 죽겠다. 근데 갑자기 들어와 놓으니까 교회도 폐쇄되고 모아놓은 헌금도 어마어마한 건축헌금, 랩넌트 헌금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지금 다 뺏기고 성도들 2,000명 어떻게 됐을까? 막 교회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5명 장로님, 간사님까지 다 잡혀갔는데 다 따로 구금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그래도 들어왔는데 내가 나갈 때는 그래도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제자를 찾고 이런 거 해야 될 낀데 감시조 4명을 붙이더랍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잠자라. 혹시 눈 감고 기도하거나 전도하면 신고해라. 독방이다. 거기 독방은 거의 한 1, 2주 만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잘나고 누운 그 시간에 눈 감고 이제 기도하는 그게 가능한 유일한 시간인데 기도하려고 그래 누웠답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쭉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는데 진짜 이어서 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주는 그리스도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교회 지금 어찌 됐을까? 주는 그리 가만히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이래다 한 명도 못 하는 거 아이가? 말하자면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5분도 기도가 안 되더래요. 말하자면 막상 문제 터지니까 자기가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가짜야. 아이,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음 가진 목사 전도하다 잡혀왔는데 아니야 너 가짜야.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내가 왜 가짜야? 근데 보니 자기가 문제 와버리니까 5분도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때부터 눈 감고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거의 3개월은 그리스도만 묵상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 해도 묵상할 거 어마어마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한 3개월 뒤에 하나님의 나라 쭉 누리면 진짜 호흡하고 기도하고 진짜 딱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게요.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호흡하면서 눈을 감고 단 몇 분이라도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병원도 안 갔는데 거기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6년 만에 나왔다니까요. 병원 안 갔는데 한 병 고쳐주셨어. 그리고 보니까 전도도 그래 감시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아파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중에 6년 동안 한 20몇 명을 복음 전할 제자도 찾고요. 나와보니까 렘넌트 목사가 교회를 완전 현장 중심으로 지교회로 뭐 때문에 2,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래 크게 합니까?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라서 집을 사가지고 지교회를 하고 렘넌트를 완전 중직자 중심 현장 중심 다 바꿔놨어요. 그거 보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내년 초에도 원단을 통과하면서 좀 특별 새벽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실제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그게 24의 상태가 되면 드디어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명장동에서부터 땅끝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이정표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 재생산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부흥이 이제 현장으로 교회로 막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소수라도 갈보리산의 제자들이 모이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모으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많이 모아보세요. 나중에 복잡합니다. 진짜 갈보리산을 체험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니까요. 청년 시대를 열자고 하니까 청년들 많이 모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청년들이 모여야 돼요. 단 몇 명이라도. 그래야 시대 살리지. 청년 많이 모아가지고 꼬셔가지고 재밌게 해주고 저는 그거 할 능력도 없고 진짜 오직의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 다민족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다민족 제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다민족 부흥이지. 우리 아이들이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람산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야 돼. 그 미션을 발견하는 게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미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미션을 위한 준비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큰 아픔, 큰 상처라면 완전히 언약적 한을 가진 미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과거에 아픔과 상처 많은 분들이 많아요. 장난 아니더만. 미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현재는 미션의 여정입니다. 미션의 여정.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파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지요.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우리 후대들, 그 영적으로 힘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월화는 일본의 사명자를 제대로 돕는 게 저의 미션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둘째 날은 막 눈물이 나더라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일본이라고 괜찮겠습니까? 흔들흔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균형 있게 인도를 받으려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공격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먼저 찾아야 돼요. 뭐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는 거지. 더 제대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진실하게 더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제대로 올인하라는 거지. 그러나 동시에 그거를 기회 삼아서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30년 전도운동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 계획이 더 커요. 무조건 사단의 공격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지를 않거든요. 무조건 사단의 공격이다? 그거는 수준 낮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갱신하고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갱신하고 올인하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바르게 회복하는데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분들한테도 사과했어요. 보면 전부 목사님들이 주인공이라. 사고치는 주인공이.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이 전화 왔길래 미안하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미안하다 합니까? 하면 울더라고. 나도 목사니까. 교회는 목사님들만 잘하면 돼요. 너무 미안하지. 그래서 주원교회라도 부산의 저 구석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있다. 그 믿음과 용기를 저는 주고 싶어요. 대단한 거 말고. 우리 주원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힘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복음을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운동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니까요. 비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갱신이 더 크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지켜야 돼요. 좀 그 이야기 하는데 막 눈물 나가지고 줌으로 막 강의하다 울었다.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괜찮아요? 부정당해도? 네, 이 복음이 이상한 복음으로 치부당하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다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복음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묵인하고 죄를 조장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칫하면 큰 배경 속에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 그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쨌든 기회를 삼아 복음 정확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 주원교회가 이상한 단체입니까? 네, 와보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어쨌든 교회를 살리려고 지키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상한 범죄단체 취급받는 게 괜찮아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되는 걸 저는 30년 동안 봤는데 그중에 작은 한 사람도 전데 30년 동안 일어난 전도운동이 부정되고 중단되는 거 괜찮냐고요. 나 그 이야기하는데 막 눈물 나네.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자, 그래서 이 현재 오늘 지금 이곳에 나에게 주신 게 나의 미션이요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미션 찾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나의 미래는 미션의 성취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새가족 수료한 분들이 다락방도 이제 해야 되고 그분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미션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교회 이제 목회자와 만난 이런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미션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갈보리산에 오직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그 실제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만이라도 진짜 우리 제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제대로 하고 제자 삼고 사람들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네 번째 그 당시 사상과 모든 이 이념과 문화를 뒤집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명. 어떤 사상과 이념 말입니까?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다니까요. 우리.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거를 완전히 타파하는 전도운동을 시작한 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 나밖에 몰라. 교회마저 우리밖에 몰라.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헬라인에게 복음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수천 년의 이념과 사상을 깨뜨리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도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불신자 전도와 세 가지 뜰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본격적인 불신자 전도 운동하면서 다민족들 살려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후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아멘. 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 사역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루스드라의 제자들 같은 절대 제자들이 나왔다니까요. 아시아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버려진 거 보고도 안 흔들리는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루스드라의 제자들과 같은 아시아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 사람 많이 모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상황과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키워야 돼요. 여섯 번째,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받은 응답은 절대 제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 또 야손, 또 브리스가굴라 절대 제자 만났지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굴라의 집, 그 집에 시스템이 아니고 확실한 절대 시스템이 딱 세워진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제자들의 집이 미션홈이 되기를 바라고요. 완전 제자를 모으는 미션홈. 그리고 정말 영육간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 미션홈.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는 다민족 미션홈. 안 그러면 뭐 여관이나 뭐 숙소나 비슷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지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일곱 번째,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남겨놓고 사도행전 19장에 2년 동안 회당에서 찾은 렘넌트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시켜서 파송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회당에서 찾았다 렘넌트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서
파송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 우리 장로님들 이하 중직자들은요, 렘넌트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남은 인생 완전히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거 못 남기고 가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 복음 시대, 전도 시대, 다음 시대 지속될 수가 없는데 또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서 어제 계엄령 선포됐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러면은 저분 내려오면 또 누가 서야 됩니까? 참 우리나라에 지도자 없죠. 국민들이 믿고 존경하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어요. 예? 저분 내려오면 누가 해야 되는데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 놓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키워낸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 2명을 대통령까지 세웠는데 전혀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장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정치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이 영적 부흥이 내가 있는 교회와 현장으로, 지역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게 부흥 재생산. 진정한 부흥의 재생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세요. 혼자 정시 예배를,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말씀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주일 말씀 확인해도 좋고 확인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부흥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앞에 말씀드린 이 300%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게 이 300% 응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영적 부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 재생산, 내가 받은 응답이 또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응답 재생산,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난 영적 부흥이 계속 번져가는 부흥 재생산, 그러면서 결국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부흥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